시카고 팡스의 시간입니다. 근래 시카고에 있었던 일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첫째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둘째는 공동체, 커뮤니티, 셋째는 힐링 미니스트리,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셋을 다 합하면 영성훈련입니다. 기독교의 근래 운동은 영성훈련이라 할 수 있단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곧 인간이 곧 육신이란 말이죠. 이 흙에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Breath of Life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Living being이죠. 즉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 존재란 말이죠. 오래전에 제가 신무했던 가나안교회, 시카고에 있는 가나안교회는 교회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위스콘신 케노시라는 곳에 부속 건물 한 80에이크가 됩니다만 기도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참 운동을 그곳에서 하는 것이죠. 봄, 가을로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영성훈련은 프로그램으로 한 30여 명의 멤버를 2박 3일 기도원에서 기거하면서 집중적으로 영성훈련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은 훈련자보다 더 많은 40여 명 가까운 봉사자가 필요했습니다. 큰 행사였습니다. 본래 인간은 육체를 위해서는 운동을 한다 혹은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그럼 육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서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점점 퇴화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한다는 것은 서지 않는 부분까지 운동을 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운동 이 부분이 개발되게 합니다만 정신은 학문 아닙니까? 독서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정신의 수준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화된 인간의 영성은 음식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또 무슨 학문을 통해서 문화생활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 개발을 회복 위해서는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 영을 대한 덩어리하고 육체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어서 건강을 위한 육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영성은 날로 퇴락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영성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죠. 타락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성 훈련은 그래서 죽어간 영성을 회복하고 더욱 그 영성을 건강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가령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영성이죠.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창조했었던 성부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를 활력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무시했단 말이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특별하게 사람들에게만 이 영성이 주어졌단 말이죠. 근데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4장 16절에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줄 것이며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영적 영성을 만문 누구에게라도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약속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는 제자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강하고
바람소리 같은 강청 통해서 성령 강림을 받지 않습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날이 있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바람으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절이죠.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는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구약은 특별한 사람에게 줬지 않습니까? 성령은 믿는 자에게 다 줬는데 단지 하나 그 영성을 더욱 장성, 성장을 시키지 못했다. 강건하게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받은 그 영이 충만하게 할 것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이를 개발하고 회복하는 훈련이 영성 훈련입니다. 가령 축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달리기를 잘해야 되고 공을 잘 차야 되고 골문에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구하는 사람은 달리기 잘할 뿐만 아니라 때리기도 잘하고 말이죠. 공을 받기도 잘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통해서 영성 훈련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죠. 가령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내 영성이 강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가령 내가 열심으로 문화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영성이 강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기도 훈련,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단언합니다. 즉 이 말은 성령을 회복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지 크리스찬은 아니다. 이 선언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서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는 당시 석학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고린도 교회는 회중이 서로 나누는 일이 있죠.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즉 아볼로 제자들이 많단 말이죠. 아볼로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학문이 많은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일찍 주의 도를 받아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압니다만은 예수에 관한 것을 알더라도 예수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를 만나고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까지 합니다. 영성 회복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성령이라는 것이 있지도 못한, 듣지도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믿는 자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 성령의 사람이란 것은 내 영에 육체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은 영적인 것에 민감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메말라버리는 내 마음의 영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아니면은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세파 속에 살다 보니까 잠자던 내 영성은 더욱더 메말라지고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메말라진 내 영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영적 일에도 민감할 수 있는, 이럴 때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내 영은 더욱더 빨리 레스판스 반응을 한단 말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영성 회복이 더욱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